어제 갑자기 핸드폰에서 유심이 이제 없다고 갑자기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고 있다가 이게 자꾸 껐다가 켜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유심 카드가 없다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심 카드가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화는 물론 당연히 유심 카드가 없으니까 이제 뭐 카톡도 안 되고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앱들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팀앱을 가지고 갔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하여튼 뭐 핸드폰 자체가 완전히 먹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오면서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이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봐요. 신앙을. 그래서 이게 유심카드가 마치 믿음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분명히 이제 핸드폰 본체도 있고 또 핸드폰에 깔려 있는 많은 앱들도 있고 뭐 다양한 기능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체가 만약 핸드폰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도 있고 또 여태까지 공부한 어떤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뭐 학력도 있고 또 직장도 있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유심카드가 없어진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멈춰버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핸드폰의 유심카드가 핸드폰의 모든 기능을 아주 중요하게 하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중요성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유심카드 하나가 이 핸드폰이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훌륭하고 뭐 체력이 좋고 지식이 많고 어떤 권력의 자리든 모든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이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유심카드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를 움직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인데요. 아사왕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사왕. 이 아사왕은요,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 그 다음 왕이 아사왕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왕국을 한다면 다섯 번째 왕,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나서는 이제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조 할아버지고 솔로몬이 증조 할아버지고 르호보암이 할아버지고 자기 아버지가 아비야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5대 손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라는 왕은요, 남유다의 세 번째 왕, 통일왕국 다윗과 솔로몬 다음에 남북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남유다 왕으로 한다면 세 번째 왕인데 남유다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왕이 딱 세 명 있습니다. 그 세 명의 왕이 첫 번째 아사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입니다. 그 많은 남유다 왕 중에서도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들을 철폐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왕들이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모든 멸망까지 간 호세까지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던 왕들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한 사람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적통들이고 그렇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세워진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들조차도 세 명밖에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왕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14장 2절에서 5절 보면 아사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랑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아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아사의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을 딱 요약한다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호와 앞에서 성과 공의를 행한 사람, 그리고 우상들, 곧 제단,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들을 찍어버려서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으로 나가는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철폐한 왕. 더 나아가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율법과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백성들과 함께 나갔던 왕.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본인도 애쓰고 백성들과 함께 했고,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는 이 우상 숭배를 못하게 철폐하고, 세 번째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선과 공의를 행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다. 이게 바로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말씀,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마지막 인생 딱 끝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자기 이름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과 공의대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과 공의대로 행하고 우상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사 왕에게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뭐냐면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이게 중요한 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심으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 평안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사람이 또 나라가 이 평안한 것, 평화를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요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저나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많이 듣는 게 전쟁의 소문입니다. 아마 전쟁의 소문들, 쿠데타의 소문들, 어떤 그 폭력의 소문들, 그리고 뭐 테러들의 소식들이 아마 평생을 통하여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전 세계에 수많은 어떤 이런 전쟁의 소문들, 폭력의 소문들, 쿠데타의 소문들, 어디에 난리의 소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가장 소망하는 게 뭐냐면 인류의 역사 속에 항상 전쟁과 평화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인간의 폭력성과 이 죄성 때문에 그 인간의 또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타 민족이나 나라들을 점령하려고 하고 노리죠. 왜냐하면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더 많은 큰 대륙, 나라들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작은 종족이면 종족끼리 싸우고 또 나라끼리 싸우고, 안 되면 그냥 어떤 국제적인 어떤 무슨 이익을 위해서 그냥 쿠데타를 또 이렇게 도와서 일으키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전쟁의 소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어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건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들도 가정의 평화를 원하잖아요. 저 가정에 멀게가 아니라 가정 안에도 엄청나게 분쟁들이 있잖아요. 부부간의 분쟁들, 자녀와 부모의 분쟁들, 가족, 부모와 또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형제들과의 또 분쟁들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서 가장 뗄 수 없는 이 전쟁, 분쟁의 소식들, 그 안에 가장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근데 평화는 우리가 한다고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선과 공의를 행하며 그리고 우상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남유다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를 주셨다. 이 평화를 주신 이유가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읽었었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이렇게 아사 왕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전쟁 없도록 여러 해 동안 평안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간단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평안을 주셨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에게 가장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상이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 생각한다면 아니 나는 불교에 가지도 않고 절에 가지도 않고 다른 어떤 형상에 내가 절하지도 않고 그렇게 어떤 이방의 종교들 대표적인 종교들을 찾지 않는데 나는 교회에 오는데 무슨 우상이 내 안에 있을까? 사실 구약 같은 경우는 이런 바알과 아세라, 밀곰, 수많은 그모스 같이 이방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었습니다. 근데 더 나가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십계명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상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바라보고 있는 나를 만족시키고 나에게 무엇인가 얻게 해주는 그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것, 하나님 대용물로 만들어가는 그것, 짝퉁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우는 그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찾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친구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모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기쁨보다 그것으로 인해 찾는 것이 더 많다면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내 삶이 우상이 없는가?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되잖아요. 자녀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더 많이 투자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고 하나님보다 무엇을 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자녀가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삶의 어떤 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이 이렇게 보여지는 우상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나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어떤 우상이 내 안에 가득 자로잡혀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여러분은 우상 앞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마인드에 가득 차 있는 그것, 그렇죠? 가장 많이 있는 그것, 하루 중에 적어도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절대라고 하기 표현은 그렇지만 단언컨대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100%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 생각한다면 보여지는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사탄은 보여지지 않는 우상, 그리고 내가 우상이라고 느껴지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대용하고 하나님 자리에 딱 차지하고 있는 그것들이 우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그 우상들을 다 철폐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평안한 날에 우리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고 대적들이 언제 터져올지 모르니 이 평안한 날에 먹자 놀자, 그게 아니라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한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런 평화의 시대에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의 소식은 굿사람 세라라고 하는 자가 엄청난 군대를 일으켜서 유대를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10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더라. 굿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이렇게 굿사람 세라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지금 얼마 정도 됐냐면, 유다 사람들 다 하면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이 28만 명, 다 하면 58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58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군대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규군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소에는 다 흩어져서 자기 직업,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 그 다음에 양을 치는 사람 양을 치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위기 상황이 오면 마치 우리 예비군 같이 군대를 제대하고 자기 삶의 영역에 있다가 위험에 터지면 예비군들을 불러서 오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잖아요. 정규군도 있지만 그들은 예비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이 이제 소집령을 하면 유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 제대는 다 3년 의무 복무니까, 남녀 다 의무 복무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군대 복무를 합니다. 3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면 예비군에 편성돼요. 예비군에 편성되면 이 전쟁이 나면, 지금처럼 전쟁이 나면 예비군들에게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예비군들이 나이가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게, 그다음 민방위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보면 이스라엘의 독특한 게 뭐냐면, 자기 유대인들은 다 동원령이 오면 가요. 나이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돼도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제 더 주변에 전쟁이 발발할 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는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도 자기네가 지원해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스필버그 영화 감독도 그 나이에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규군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자기의 삶에 있다가 전쟁이 터지면 이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8만 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규군이 58만 명은 당시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굿사람 세라가 쳐들어오는데요. 구스는 아프리카에 있는데,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 유다의 약 2배 되는 100만 명. 여러분, 이제 우리 6.25 때 우리가 한참 밀리다가 저 밑에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때 중공군이 개입을 했잖아요. 중공군의 인해전술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중공군이 다시 북한과 합세했을 때 우리 몇만 명인 걸 대충 기억할 겁니다. 100만 명의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내려왔었어요. 이 100만 명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 안에서도 100만 명은 어마어마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 속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고구려를 침략할 때, 그렇죠? 많이 있었어요. 이 100만 명이라는 그 인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 군대 숫자를 생각해 본다면 이 100만 명의 사람이 구스 사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마병 300대, 그렇죠? 이 놀라운 병거 300대가 온 거예요. 지금으로 한다면 100만 명의 군인들과 그리고 300대의 전차가 유대 땅에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병거 300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병사의 수백 명, 수천 명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거든요. 이 전차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거대한 무기였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전차라고 동일하게 탱크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런 엄청난 그 군대가 유대 땅에 온 겁니다.
정규력이 있지도 않는, 그래서 평소에 그냥 자기 직업에 있었던 이 58만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상대방 구스 사람들은 100만 명, 병사만 100만 명이요. 상백대의 병거가 지금 이제 유다를 침공해서 오고 있고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긴급하잖아요. 그리고 무섭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왕과 장군들과 그리고 장교들과 온 이스라엘 유대의 사람들은 우리의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전술을 펼칠 것인가, 어떻게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끌고 온 저 군사를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온통 군사력과 여러 가지 전술과 이것에 온통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아사왕이 어떻게 했느냐예요. 아사왕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있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이 없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가 놀랍게도 군사력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 없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의 능력이 아니고 장군들의 힘센 장구, 용사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병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유다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무엇을 찾을까요? 문제 해결점을 찾습니다. 돈이 문제라면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그걸 먼저 찾게 되고요. 사람의 문제라면 그것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 전쟁과 같은 인생의 전쟁의 문제가 우리에게 터지면, 긴박함이 터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보다 강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전쟁이 쳐들어갈 때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말씀 보면 역대하 20장 12절, 그 20장에 보면 모압과 마온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쭉 넘겨주면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앞에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나이다 하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모압과 암몬과 암몬 사람들, 이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면 지금 당장 나와 싸워야 되는데 안 먹고 싸울 수 없는데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백성들, 이 무리들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대처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뭐 얼마든지 해결하겠지 뭐. 근데 문제는 전쟁과 같은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과 막 발버둥 치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지. 여호사밧은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적군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이 큰 무리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하는 것을 구하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것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였더니 어떤 응답을 해주시냐면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호사밧 이 말씀을 들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저 연합군들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지금 데리고 오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이 없다니 무슨 말씀이실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대열을 가지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과 맞서는 게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나가서 맞서 싸우리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너와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 말씀을 주신다면 어떡하겠어요? 방황하지 않겠어요? 의심하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은 그럴 겁니다. 근데 믿음은요, 의심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를 한번 신뢰하고 믿어보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열을 갖추고 그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드립니다. 20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서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남유다 여호사밧과 함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하시냐면 그들을 치시냐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세 마온 사람과 연합했잖아요. 모압과 암몬이 딱 하나 되어서 세일 사람, 같이 왔던 사람들을 먼저 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고 나서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이 또 서로 쳐서서 서로 싸우게 하셔서 내분 있게 하셔서 그 속에서 서로 죽여서 진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멀찍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는데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눈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앞서가셔서 그들이 서로 싸우게 하셔서 서로 죽임으로 멸망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 미국을 보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잘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 미국 역사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 그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보통 별명을 합니다. 이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은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책을 하나 줬죠.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어머니가 받았던 낡은 성경책을 그거 받아서 3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이제 미국의 박물관에도 있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이 자신의 평생도록 읽고 묵상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첫 번째, 어머니가 읽으셨던,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믿음을 남겨주기 위해서 던져줬던 이 성경책, 그리고 자기가 평생에 보았었던, 그래서 낡고 낡았던 성경책 2권이 곧 3권의 성경책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멘토이기도 하고 보물이었습니다. 어머니께 그렇게 일찍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끊임없이 무릎에 앉혀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줬던 이 기도가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항상 따라다닙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수호 천사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어머니의 그 기도가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링컨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를 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르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죠.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라고 아브라함 링컨은 고백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이 함께할 때 그 남북전쟁 기간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몇 번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 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지혜로 또 주위의 모든 사람의 지혜로서 그러한 사태에 대처하는 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는 거죠. 남북전쟁 중에 또 아브라함은 항상 몇 시간씩 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몇 시간씩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관한 그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장군들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대통령이 찾아왔을 때 비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할까 생각할 때 비서가 지금 대통령께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되게 위태한 어떤 상황 가운데 보고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링컨은 역사 속에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보고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링컨은 위험할 때 더 많은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러면서 이제 참모들에게 기도하자라고 끊임없이 함께 참모들과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기도하는 중에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시여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북군이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아브라함 링컨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북군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북군이 하나님이 편에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 아브라함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저의 소망을 들어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능력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대로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수많은 아사와 같은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사와 같이 전쟁이라고 표현될 만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방법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전쟁은 뭘까요? 내 삶의 어려움은 뭘까요? 하나님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